자,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 얘기할게요.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계시록 7장에는 두 종류의 무리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본 7장 1절에서 8절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이들은 소속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종으로 택함을 받은 이들이에요. 숫자는 14만 4천이요. 특징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명이 있는 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소속이 어디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에요. 숫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예요. 특징은 큰 환난을 겪어낸 이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이들이에요. 요거는 보내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렇다면 다시 보세요. 제가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전 세계를 뭐라고 계시록에서는 표현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전 세계예요. 이게 믿던 안 믿던 상관없어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에요. 그 중에서 교회를 선택하셨죠. 그게 흰옷 입은 무리예요.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또 택함을 받았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이게 하나님의 종들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촉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기 시대 때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그럼 예표가 있느냐? 예수님의 초림 때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이, 그게 엘리야. 그럼 재림 때는요, 그 엘리야의 역할을 바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요게 성경의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 부분을 오늘 이거 끝나면 한번 계시록 7장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할 때 이 일이 뭐냐?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택한 후에 내가 보니 그 얘기잖아요. 종들의 사역을 통해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은 14만 4천은 흰옷 입은 무리가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얘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여러분 14만 4천은 숫자를 셌어요, 안 셌어요? 숫자를 셌잖아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세가지고 쭉 셌잖아요, 숫자를. 그런데 흰옷 입은 무리는요, 못 셌잖아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같다고 놓냐고요, 자꾸. 왜 같다고 놓는지 아세요? 이게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의 신학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같다고 놓는 거예요. 백박삼을 좀 뮤트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에서 나온 이들이에요. 환란에서 요건 이제 설명할게요. 조금 있으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결과로 나오게 무리들이고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무리들이에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됐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복 받아라가 아니고 회개하라.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때에 맞는 양식. 마지막 시대에 우리 종들이 줘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이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는 것, 희게 하는 것. 이런 부분 넘어갈게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아니, 이들이 언제 휴거디에 올라갔지요? 안 나왔어요. 휴거디에 올라가는 과정이 안 나왔어요. 단지 삽경이기 때문에 본경에 있을 그 환란대 시간대에 나타나게 될 그 현상을 그냥 끝까지 보여준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섯 번째 인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상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잖아요. 휴거해 올리시잖아요. 그 올라간 모습이 바로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팔 사건 후로 가서 보여줘요. 총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휴거된 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다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럼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보세요. 첫째, 큰 환란이라는 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큰 그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7년 환란 같은 그런 환란은 없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은 뭐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그 환란, 그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그 큰 그 환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큰 그 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그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관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환란을 지금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정확한 어떤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환란이 뭐냐?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대환란, 큰 환란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 3년 반.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큰 환란,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에서, 환란에서 그랬잖아요. 이 전치사가 에크예요. 안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밖으로 out of라는 뜻이에요. 에크라는 뜻은 out of예요. 환란 안에 있다가 밖으로. 아포라는 에서라는 단어는 from이에요. 이거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서 나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포는 큰 환란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빼내는 걸 말하는 거고 에크는 환란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밖으로 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가 어떻게 돼 있느냐? 에륵소메노이 에크예요. 에륵소메노이 에크. 에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륵소메노이는 come 이란 얘기고 come out of란 뜻이에요. 환란의 밖으로 나온 이란 뜻이잖아요. 환란의 밖으로 나온,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 그래서 이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큰 환란으로부터 밖으로 빼내어져 나온 이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흰옷 입은 무리예요. 그럼 흰옷 입은 무리는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큰 환란을 그냥 통과해 가고 있는 이들이죠. 그러다가 이 환란에서 하나님이 밖으로 빼내신 이들이에요. 그들이 흰옷 입은 무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휴거되어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환난을 통과합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통과 안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년 환난 앞에서 올라간다, 휴거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세대주의 전천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무천년 중에도요, 환난 자체도 없고 오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다 넘어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기 지금 원어 성경이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환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빼내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어야죠. 왜 본인들의 신학에 맞춰서 자꾸 풀어가냐 그 얘기예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기 1, 2, 3 중에 환난에서 아웃 오브 밖으로 빼내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1, 2, 3 중에 어디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넘버 색깔까지 바꿔가지고 이게 답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질문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3번이에요. 3번. 1번. 이 세대주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난 중간 휴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여기서 밖으로 빼내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다. 그럼 환난 전 휴거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환난 전 휴거. 1번이란 얘기죠. 1번 지점에서 휴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첫째, 7년 환난 기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준비시키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은 7년 환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짐승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비처도 그 중에 하나고 황충의 환난도 그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1번에 휴거대에 올라가면 1번 시점에 휴거대에 올라가면 전혀 준비 못 시키지요. 그러니까 환난을 준비 못 시켜요. 따라서 사탄의 미혹의 방편으로 사용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아주 농후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잖아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기록하게 했대는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1번에 휴거되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이에 있는 일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22장에 있는 이 말씀이 틀리잖아요. 교회들을 위해서 썼대는데 아무 상관없다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고 이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흰옷 입은 무리 그러므로 환난 전에 휴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듯해 보이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가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본인들의 신학에 맞춰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환난 전에 휴거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찾으시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좀 기침 좀 그만해서.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있긴 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됐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니까 우리말식으로 보면 아 시험의 때에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그 내용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가 테레소 에크예요. 여기 또 에크 나오죠. 시험의 때 안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밖으로 빼내요. 밖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테레소 에크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 번역된 거죠.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그다음 또 누가복음의 21장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능히 피하고 그랬으니까 이 환란을 피하여 예수님을 만나니까 환란 전에 올라가는구나. 아닙니다. 이 원어가 뭐냐면 에크퓨게인이라는 뜻이에요. 에크퓨게인. 이거는 합성 동사예요. 에크와 퓨게인이 합성된 단어예요. 여기 에크 또 나오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도망하여 탈출하여, 탈출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탈출하여. 이 모든 환란에서 능히 탈출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안에 있다가 그 환란에서 탈출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들은요, 다 뭘 말하는 거냐면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환란 후 휴거.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얘기하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 환란 안에 있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환란 전에는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전 3년 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보호하시고요. 후 3년 반은 이미 하나님의 종들은 전 3년 반 사역하고 여기서 순교하여 부활에 올라가 승천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처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처 안 했어요. 예비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예비처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럼 이들의 이전 상태는 어땠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했었어요. 이 휴거된 이들이.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어땠냐면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예비처에 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이런 일들을 알면 지금부터 원망 안 하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면 가서 원망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앞부분 그냥 쭉쭉쭉 넘겼습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그래서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 기간에 우리가 할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거룩함으로 순결함의 옷을 입고 끝까지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